오늘도 하루를 예배로 시작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 그리고 지금 전국 원근 각지에서 전부 다 함께 조인하셔서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신 우리 은혜 아닌 교회 온라인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의 역사적인 날 8.15 광복절입니다. 한국은 지금 시간이 앞당겨졌다 보니까는 이제 벌써 지나갔죠. 근데 우리 미국은 오늘 8월 15일 8.15 광복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과 같이 1945년 8월 15일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광복된 것을 기념하고 이 1948년도 그리고 8월 15일에 이 임시정부 법통을 계승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경축하는 날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제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시는 거 다 들으셨죠? 귀한 메시지 가운데에서 우리는 이 자유 안에 이 해방됨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그래서 광복절을 맞아서 우리도 죄와 그리고 모든 영적인 것, 그리고 또 우리를 얽혀 있고 묶여 있고 우리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들을 향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광복절은 일제시대를 정결하고 이 선포하고 해방됐던 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아가시면서 우리는 이미 영생을 구원을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선포하는 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삶 가운데 많이 쪄들어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요즘 현세가 많은 정세가 좀 혼탁해져 가고 세상이 너무나도 변해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팬데믹이 가져다 주는 정신적인 이탈과 그리고 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갇혀버린 듯한 이 강박관념에 이 고정관념이라는 것을 둔갑을 시켜서 우리도 모르게 빠져들게 됩니다. 우리가 한번 광복절을 생각해 보면 정말 나라를 다시 되찾을 것이다. 비록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 압제 가운데 살고 있으나 반드시 우리는 되돌아갈 것이다 라는 마음과 신념을 잃지 않고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며 또 열심을 다해서 굳은 일도 마다하지 않으면서 그 모든 기간을 다 인내하면서 겪었던 우리 어르신들을 보면서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빛을 되찾다라는 의미가 바로 광복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역시 바벨론으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의 애곡과 광복의 갈망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 이 말씀은 이 헬라어로 아멘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아멘, 진실로 진실로 그러면 아멘 아멘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선포하는가 동시에 그대로 이루어질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며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도 이 한 번의 예배를 통해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순간순간마다 선포되어지는 귀한 말씀 가운데 성취하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시고 아멘 하시고 말씀 붙잡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짧은 문장으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보낸 위로와 권면의 메시지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바벨론 포로민들에게 이 바벨론에서의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라고 권고하고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70년의 기한을 찰 때까지 인내로 기다리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유다의 잔류한 백성들과 그리고 거짓 이 선지자들의 비극적인 종말에 관하여서도 경고를 하고 있죠. 이러한 본장은 포로들에게 보낸 이 예레미야의 편지를 기록하는 전반부 1절로 6절까지입니다. 그리고 포로들의 귀환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중반부 이 10절로 19절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비참한 장래에 관해서도 마지막으로 20절로 32절까지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계속하여 디모데후서 3장 10절로 17절까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0절로 13절까지는 바울의 모범과 그가 받은 박해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다루고 있고요.
14절로 17절은 성경이란 무엇인가, 성경을 배우고 붙들고 지켜야 되는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본서는 2차로 로마 감옥에 투옥된 바울이 자신의 순교를 앞두고 에베소 교회의 젊은 목회자죠,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서신이며 바울의 마지막 서신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서신을 이 로마 감옥에서 바울이 죽음을 예견하며 쓴 이 유서로도 보기도 합니다. 이 성경 영감론이라고 그러죠. 바울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 말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인간 기자로 하여금 오류 없이 당신의 뜻을 계시하도록 성령을 통하여 간섭하신 것을 뜻해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쓰여졌으므로 믿음과 행위의 표본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14절에 보니까 거하라라고 나와 있죠. 의미는, 이 거하라라는 의미는 헬라어로 메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메노, 이 기본형인 메노라는 뜻은 남아있다, 그리고 거주하다, 그리고 기다리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이 말하고 있는 이 메노의 뜻은 말 그대로 거짓 선지자들에게 게임을 당하지 말고, 그리고 환난과 공격과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가운데에서 배우고, 그리고 그것 가운데에서 인내하고 온전하게 확신한 그 진리 안에 머물러서 그것을 고수하라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성경의 기초적인 진리들을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배웠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 배웠습니다. 이것은 늘 말씀 안에 거하면 아무리 이단들의 핍박과 공격이 이어진다 할지라도 능히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뜻하죠. 오늘날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유는 복음의 진리에 대한 확고한 지식과 신앙의 정립이 안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본장 16절에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라는 말씀에 우리에게 확실한 이 근거를 제시해 주는 이 문장입니다. 이 말씀은 이 다른 것이 비교가 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 받은 한 구절은 예레미야 29장 1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오늘 저는 쉴만한 물가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짧은 시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주제 3가지를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가 한번 따라해 볼까요?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직시하십시오. 두 번째,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십시오. 세 번째는 성경을 반드시 붙들고 삶으로 주를 찬송하십시오. 아멘. 네. 그 첫 번째로 육의 눈으로 보지 말고 영의 눈으로 직시하십시오. 누가복음 24장 16절로 또 31절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들이 눈이 밝아져 그인 줄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우리의 삶을 요즘 돌아가는 모든 세상과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 루틴과 패턴을 잘 한번 보게 되면 숨가쁜 삶의 연속입니다. 그러다 보니 삶에 지쳐서 세상 만사가 귀찮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모든 일은 건강과 마음을 잃어버리면 이어갈 수가 없듯이 신앙의 중심을 잃어버릴 때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찾게 되는 것이 지인들이고 물질이고 그리고 배경과 경험이고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무언가를 먼저 본능적으로 찾게 된다면 그것은 진퇴양난의 시작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모든 세상 만사가 이치가 있다면 성경의 모든 역사는 모든 물음의 답안서가 되는 것입니다. 안개 낀 활주로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안개 낀 바다는 역시 앞이 보이지 않아서 항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즉 눈의 육을 보며 환경만 본다면 상황과 환경에
지배받게 됩니다. 믿음이 있고 기도의 양이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육의 눈으로 보는 삶의 연속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습니다. 육의 눈으로 모든 상황을 보고 판단하고 하다 보니 결국 그 속에 갇혀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이 질고를 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눈으로 보는 시각은 다릅니다. 아람 군대가 포위 속에서 진퇴양난이 돼서 이스라엘에게 아람 왕이 병거와 말탄 군대를 보내죠. 그리고 이 성읍을 에워쌌을 때 하나님의 사환이 다급한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찾아갑니다. 엘리사에게 하는 말이, 지금 선생님이요, 밖을 좀 벗어서 우리는 이제 죽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엘리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열왕기하 6장 16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예. 영의 눈으로 보며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의 담대함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고는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를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팬데믹 상황에서 언제까지 현실에 주저앉아 계시겠습니까? 날이 갈수록 핍절해지는 내 영혼이 목마름을 말씀 없이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어떻게 성경을 보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이야말로 말씀을 의지할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말씀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영의 눈으로, 말씀을 통해 영의 눈으로 바라봐야 될 때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말씀의 진리를 옳게 분별하십시오. 고린도전서 2장 13절 함께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아멘. 예.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영적인 것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루아침에 유다 백성들을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예요. 모든 삶의 모든 패턴이 다 바뀌게 됐습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습관도 바뀌게 돼요. 그리고 누군가에게 압제당하는 느낌을 계속적으로 가져가면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 지시를 받아야 되고요. 누군가에게 명령을 받고 포로들의 생활로 다시 돌아갔을 때 그들의 삶은 어땠을까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이 무너진 상황이요. 그리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고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게다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곳에서 집을 짓고 살라는 겁니다. 텃밭을 갖고 그 열매를 먹고 그곳에서 살라는 거예요. 이거 하루아침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참 나의 삶에 지금 이렇게 자유하게 우리가 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포로 생활을 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보더라도 그 비참함의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성읍을 위해서 기도해야 너희는 평안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죠. 상황만 보면 이거는 진짜로 이제는 죽었습니다, 끝입니다 라고 말을 했던 사환과 똑같은 상황이 될 것입니다. 그곳에는 온갖 더러운 음행과 그리고 점쟁이들과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을 행세를 하는 이 미혹의 덫이 기다리고 있는 상태였고요. 그리고 그곳에는 앞이 보이지 않는 뭐 하나가 개런티 되는 것이 없는 생활의 연속이 펼쳐질 것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얼마나 앞이 무너지고 얼마나 깜깜했겠습니까? 흔히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인생의 삶이 무엇이고 왜 이 땅에 태어났는지 의문을 갖습니다. 그러나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태어나 어디로 가는지를 결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떠한 방법도 해법도 결정도 해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우리 29장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눈에 보이는 것은 절망으로 여겨서 착각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은 이 절망과 고통과 고난을 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해 때로는 고난을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팬데믹 상황도 여러분 생각해 보셔요.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내가 돌이키지 않는 모든 습관적인 죄악과 그리고 그 죄성 가운데 빠져 있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 제어하지 못한다라는 걸 이미 우리 주님은 아시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을 통해 고난과 역경을 겪게 하시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예레미야 29장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중반부의 공통적인 분모는 세상을 이길 힘과 지혜를 어디로부터 공급받아야 되는지를 그 해답을 잘 나타내주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렇기에 영의 눈을 뜨고 말씀을 보아야 합니다. 눈에 들어오고 말씀을 영의 눈으로 뜨고 볼 때 그 눈에 들어오고 그 말씀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가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돌이키지 않았던 유다 백성들은 끝내 바벨론에 끌려가서야 그 모든 삶 가운데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절규하면서 통탄하면서 간절한 깨달음으로 돌이키게 됩니다. Back the Bible. 말씀으로 돌이키고 영의 눈을 점차적으로 뜨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던 그들의 눈앞에 서서히 보이는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본심을 어떠하신지, 그리고 이제 우리도 영으로 눈을 뜨기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이제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9장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11절 같이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영의 눈을 뜨고서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말씀을 보니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의 본심을 좀 알 수 있으신가요? 예. 상황은 더욱 악해져 가는 것 같이 보이고 앞이 보이지 않고 무너져 내리는 모든 상황들이 펼쳐지고 기도를 해도 안 되고 사람들을 만나도 안 되고 울며 통이며 발을 동동동동 구르는데도 안 되는 상황이 계속 연출이 된다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기도조차 나오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죠. 하지만 13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를 만나리라 라는 뜻은 이 유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말씀으로 돌이켰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나를 만나리라. 이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고 너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너희는 나를 부르짖을 때 진정으로 나의 모든 것을 붙잡고 나아올 때 나를 만나리라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성경을 반드시 붙들고 삶으로 주를 찬송하십시오. 시편 73편 26절 한번 보겠습니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시니라. 아멘. 영원한 분기시니라. 네, 말씀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절망적이고 고통이 있고 그리고 앞이 안 보이는 상황이 연출이 되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왜 이리 더딘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내가 너의 영원한 분기신이라 말씀하십니다. 예. 1893년 The World Convention of Christian Workers Conference에서 6,000명이 모인 그 집회 가운데에 이 메인 스피커로 초대된 M.B. 윌리엄스 목사님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에서 내일 이제 메인 스피커로서 메인 강의를 하게 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성경의 중요성에 대한 이 주제를 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준비를 하면서 그 말씀의 그 주제에 맞는 찬송을 한번 찾아본 거예요. 근데 찾을 수가 없더랍니다. 찾을 수가 없어서 다음 날 찬양 인도자로 나서는 찰스 틸만 목사님께 연락을 했어요. 그래서 그 찰스 틸만 목사에게 말씀을 하시기를 목사님 제가 성경의 중요성에 대해서 메인 강의를 내일 하려고 하는데
이것에 꼭 맞는 찬송가 좀 한번 골라주시기 바랍니다. 그랬더니 선택을 하는 것보다 목사님께서 한번 작사를 한번 해보시는 게 어떠신가요? 그러면 제가 한번 곡을 붙여보겠습니다. 그러시더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M.B. 윌리엄스 목사는 평생 가지고 다니셨던 이 어머니의 낡은 성경책을 물려받아 가지고 다녔는데, 이 성경책, 이 헤어져 있는 끝이 다 헤어진 성경책이 눈에 들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책을 바라보면서 이 파노라마처럼 싹 스쳐가는 게 우리 어머니께서 맨날 머리맡에다 두고 찬송하시고, 그리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늘 이 성경의 이 역사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에 대해서 나에게 알려주셨었지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의 성경책이라는 제목을 한번 줘 보았던 거예요. My Mother's Bible이라고 해가지고 한번 써서 놓고, 그리고 나서 이 틸만 목사께 그걸 공유했습니다. 그랬더니 공유되고 그 작사한 거를 읽으시면서 막 눈물을 흘리시더랍니다. 그리고 나서 그 집회 가운데 즉흥적으로 즉석에서 곡이 만들어져서 불렀던 곡이 오늘날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찬송으로 불러지고 있습니다. 이 곡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3절에는 예수 세상 계실 때 고난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기억합니다. 이 찬송가를 우리가 날마다 이렇게 부르면서도 1절로 4절까지 보면서도 왜 감동이 없지요? 우리가 잊고 살아왔던 것, 가장 중요한 인생의 백과사전을 놓고 마음 둘 곳을 찾아 헤맸던 우리의 삶을 이 아침에 회개합니다. 이 복음이 디모데에게 전달이 된 거예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오늘날 전달이 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돌아갈 때, 그리고 여러분 경계심을 높여서 성경에서 배운 것을 필터로 사용하지 않는 스펀지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 없는 스펀지가 아니라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고 그 말씀을 붙잡을 때, 성경으로 돌아갈 때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만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바울 사도를 한번 보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진리를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곧 진리의 문장입니다. 눈으로 보여지는 상황과 앞이 안 보이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앞이 안 보이고 절망적이고 고난의 연속이고 내가 아무리 기도해도 되는 게 없습니다라고 했던 모든 상황에 처해 있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중에서 계시다면 이 말씀을 한번 적용해 보세요. 말씀을 펴세요. 그리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코로나 팬데믹 가운데에서 우리 모두는 고비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부인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코로나로 시작된 물질 고난, 심신 고난, 그리고 정신적인 이탈이 주는 이 고비 앞에 우리 모두는 어떤 눈으로 바라봐야 할까요? 오직 성경을 붙들고 말씀을 의지하여서 영의 눈으로 분별하며 나아갈 때 우리 모두는 이 어려운 고비를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그렇기 때문에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신앙생활의 목적을 한번 세워보셔요. 신앙생활에 목적이 없는 상태는 알고 없는 쭉정이에 불과한 삶이 되기 때문에 풍파가 몰아닥칠 때는 쉽게 무너지기 마련입니다. 허나 영의 눈을 뜨고서 말씀을 붙잡고 성경으로 돌아가서 성경 말씀 가운데 적용하는 삶을 살고 몸부림치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신다면, 모든 앞이 안 보이는 상황과 절망적이고 개런티되지 않은 모든 상황들이 모조리 해결이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일제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빚을 되찾았던 우리 조국 대한민국처럼 이 예레미야 29장을 통해 오늘 우리가 상통한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계시록 2장 3장에 보니까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일곱 교회 행위를 보시며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의 행위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가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이 세상의 방법론을 쓰는 우리가 아니라 성경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붙잡는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매어져 있는 모든 것이 하늘에서 풀리면 이 땅에 매어져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풀린다는 놀라운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 풀림의 은혜는 다른 곳에서 찾을 수가 없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진리 안에 그 답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부터 결단하기를 원해요. 우리 한번 옆에 분들과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이제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이게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네. 오늘도 우리 모두를 팬데믹 상황 가운데 이 포로 생활하는 가운데에서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붙잡고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통하여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이 헤어진 이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시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성경 말씀으로 시작하고 성경 말씀으로 진행하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무리 짓는 귀하고 복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잊고 살아왔습니다. 허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성경으로 돌아가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진행하고 말씀으로 마무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어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아 알고 영의 눈을 뜨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주와 함께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영혼아 잠자리 같이 찬양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자리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두 손을 높이 드시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리. 내 입에 반석과 피난처를 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도 오직 주만 바라볼 수 있다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심정,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바로 이해하고 깨닫는다면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포로로 잡혀갔어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알아라. 하나님의 본심은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바로 너희의 장래, 희망을 갖도록 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으면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실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붙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기 때문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붙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여러 가지로 분별하기 어렵고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시험과 환난이 끊임없이 닥쳐오는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는 이런 절망 가운데 행여라도 방황할 필요가 없는 것은 말씀 붙들면 되는 것입니다. 말씀 쫓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한 거예요. 다른 어떤 것을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전적으로 주를 의지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두 손을 가슴에 모시고 몸이 아픈 분들은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심정,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세상 바라보면 방황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붙들면, 말씀으로 확신하면 담대해지고 승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하나님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 생각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려고 하시는 그 주님의 본심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코로나 바이러스 소멸될지어다. 암세포는 없어질지어다. 불치병은 깨끗함 받을지어다. 종양은 사라질지어다. 모든 수치는 정상이 될지어다. 우울증, 불면증, 공황장애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깨끗함 받을지어다. 주여, 우리 성도들 심령 가운데 어두운 세력들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평강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분별하며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어떤 시험과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 붙들고 하나님께서 부으신 은혜로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또 우리 단기 선교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전 세계 사역하는 우리 GMI 선교사님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미국의 이 성평등법이 하루속히 저지되고 이 악법들이 폐지되고 정말 이 땅에 부흥이 임하도록 위해서 기도하시고 GTD 198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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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